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제가 그 일본어로 저녁 인사를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누군가 기억하셨네요. 곤방와에서 그 아침이 금방 온다고 금방와라고 생각하시고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금방 왔습니다. 네, 1년도 채 안 돼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오늘 이제 장덕일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 저를 또 기도해 주시는 목장분들이 이제 함께 찬양을 해 주셨는데 그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이렇게 울컥된 거예요. 사실 장덕일 권사님은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늘 저희 집을 찾아주셨던 권찰님이셨어요. 늘 저희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저희 집을 섬겨주셨고 아실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그 목장들 중에 제 동생이 서 있습니다. 신유선 집사. 아시는 분들 정말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동생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이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 동생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하고 저를 위한 그 기도하는 그 목장 가운데 서 있다는 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작년에 제가 선교 보고 할 때는 오키나와 선교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후쿠오카에 갈 줄 정말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1년 만에 주보의 이름이 바뀌었죠. 일본 후쿠오카 선교사로. 그리고 또 이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전도사라는 이름. 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니까 다 전도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사 후보생이라는 또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직 저에게는 일본에서 불리는 신사 이라는 이름이 익숙한데 너무 낯선 이 전도사님이라는 말과 또 목사 후보생이라는 말이 낯설기도 하고 그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굉장히 그 부담감을 가지고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또 이 부산진 교회가 낳은 출신 선교사고 또 여러분들의 딸이고 또 여러분들의 동생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편하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목사 후보생이기 이전에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키나와에서 후쿠오카로 저를 옮기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후쿠오카에 대한 마음이 저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3, 4년 전에 저희가 오키나와에서 이제 함께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후쿠오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후쿠오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그 후쿠오카에 아직 예수전도단 베이스가 없다는 것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후쿠오카는 일본 전체 안에서 정말 손꼽는 대도시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굉장히 큰 대도시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여행지로 꼽히는 곳이 오사카 다음으로 후쿠오카입니다. 굉장히 한국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전도단이 없다는, YM이 없다는 그 사실을 이미 알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그 중보기도에 제게 마음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제 후쿠오카 저 큰 도시를 우리가 점령해야 된다. 그곳에 깃발을 꽂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함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서 깃발 꽂고 그곳에 선교지로 우리가 함께 나가라. 이렇게 제가 계속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도전이 부메랑으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예.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네가 안 갈 거냐라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오랫동안 오키나와를 사역했고 이미 이제 적응이 아주 잘 된 상태였고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한국어 교실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주님 제가요?
저는 이제는 오키나와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환경도 너무 좋고 그냥 정말 그냥 저는 이 오키나와에서 계속 평생 정말 뼈를 묻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계속 저는 아니고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4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아빠가 그 뇌출혈로 수술을 하셔서 그냥 새벽에 가서 아빠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의 기도 제목은 후쿠오카를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후쿠오카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지 함께 기도하는 동시에 이제 주위에 많은 리더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신중우 목사님도 뵙고 또 많은 주위에 있는 선교부의 리더들과 또 목사님들과 또 오키나와 리더들과도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말릴 줄 알았습니다. 이제 잘하고 있는데 이제 잘하고 있는데 열매도 보이고 말릴 줄 알았습니다. 특히 오키나와에 있는 리더들을 말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저에게 늘 했던 이야기가 신상은 다른 데 가면 안 돼, 우리랑 끝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오키나와 리더들조차도 저희가 이제 후쿠오카에 대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니까 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릴 줄 알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상하게 지금이 때라고, 정말 신상의 때라고, 하나님이 지금 신상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동의하고 가라고 지지하는 그 지지들이 저에게는 오히려 큰 부담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랬지만 점점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그 사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 가운데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이제 여러 선교부와 또 여러 리더들과의 그 이야기 속에 완전히 이제 가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 날 특별히 그 예수전도단은 저희가 이제 파송할 때 규정이 있는데 새로 개척할 때도 여자가 아니고 혼자서는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아니고요. 혼자서는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부부 이상. 안타깝게도 제가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팀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명 이상의 팀을 이루어야지만 다시 새로운 베이스를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선교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저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알기 때문에 3년간의 시간을 주겠다. 그리고 그 3년 안에 팀을 이루어서 그 사역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확답을 받고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날 한 가정이 후쿠오카로 가겠다고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혼자 갈 줄 알았습니다. 예, 부부도 없고 남편도 없고 하니까 저는 그냥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살짝 불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 한 가정을 함께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또 오키나와에서 함께 사역했던 형제님 계신데 이제 그 형제님도 저보다 먼저 신대원에 가면서 신대원을 좀 다녀와서 코로나 기간에 공부를 좀 더 하고 저와 함께 다시 사역을 조인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키나와로 오기로 했죠 원래는. 근데 제가 후쿠오카로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졸업하지 않았지만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과 동시에 4명의 팀이 되어서 이 후쿠오카 베이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후쿠오카로 이제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오키나와에 가서 이제 여러 사역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는 정말 한국어 교실 분들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위탁이
정말 이렇게 마음을 오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이제 갓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을 놓고 또 가려니가 참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뢰함으로 저는 오키나와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후쿠오카 베이스를 위해서 이제 그 새로운 집을 위해서 오갔습니다. 안타깝게도 후쿠오카에서 집을 구하는데요. 딱 어떤 시즌이었냐면 아베 총리가 죽고 난 이후에 통일교가 굉장히 대두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저의 집과 저의 가정에 함께 가기로 한 가정의 집을 구하니까 집 두 채를 구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부동산을 가면 굉장히 웰컴합니다.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하는데 이제 하나씩 조건을 듣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통일교였기 때문에 제가 종교 비자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한국인 그리고 여자 혼자서 왜 그 큰 집을 구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조사하는데 저에게 집을 빌려줄 수 있는 그 조건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부동산을 다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후쿠오카에서 집 구하기 원하시면 저에게 문의하십시오. 제가 많은 부동산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부동산들이 다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몇 번을 오가고 그래서 제가 후쿠오카에 왔다 갔다 집을 구하면서 후쿠오카의 동서남북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동에서 서까지 오가면서 집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집이 구해지지 않는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 그 거절감들 속에서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이 후쿠오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쿠오카를 알게 하시는구나. 이 짧은 시간에 이 후쿠오카의 지리들을 알게 하시고 또 오가면서 후쿠오카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즐기게 하시는구나. 또한 감사한 것은 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는 사람 한 명 없었던 정말 그 새로운 땅에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선교사님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친구들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하루 종일 낯선 그 후쿠오카를 막 차로 다니고 또 전철을 타고 왜냐하면 그 오키나와에서는 그냥 제 차로 다 다니거든요. 근데 후쿠오카는 제 차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 핸드폰으로 검색하면서 전철을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또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키나와로 갔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키나와 하늘을 보는데 뻥 뚫린 것 같은 거예요. 후쿠오카의 그 대도시에 그 정말 복잡한 그 도시를 다니다가 오키나와를 달리는데 그 아름다운 하늘과 제가 차를 운전하고 제가 아는 길로 다니는데 내가 여기를 정말 떠나야 하는 건가? 주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저 오키나와 떠나기 싫어요. 그러고 집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유튜브를 틀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수요 예배는 유튜브로 잘 안 봅니다. 이 부산진교회 주일 예배는 가끔씩 코로나 때 봤는데 수요 예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유튜브에 딱 바로 수요 예배가 뜨는 거예요. 그날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이 나누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들으셨던 분들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터키에서 사역하시다가 어느 날 다른 데 가셨다가 터키를 왔는데 더 이상 터키가 낯선 곳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터키가 너무 익숙하고 안정된 곳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니더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로 다시 그 길을 가셨다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맞구나. 이제 더 이상 오키나와가 나에게 선교지가 아니구나. 그거는 저에게입니다.
저에게 이제 더 이상 이곳은 정말 안정된 나의 집과도 같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정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로 완전히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적같이 집이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집을 위한 재정이 채워지기 전에 이사 비용이 먼저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는 게 맞구나 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키나와 시내에 있는 시내에 정말 베이스를 구하게 되었고요. 혹시 이제 여러분 오시게 되면 정말 오키나와가 아니고 후쿠오카의 전통적인 그 마을 한가운데 떡하니 정말 특이한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특히 일본은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 큰 소리로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조차도 정말 소리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방음 장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재정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함께 소리를 높여서 많은 팀들이 와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집, 물론 정말 몇십 명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지만 작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좀 많이 독립된 그런 공간에 저희 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일본 집이 작고 열악한데 이 집은 굉장히 넓고 많은 분들이 또 숙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희가 이 집을 구할 때 주인집이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들이 이중창입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한국에 다 이중창이 있는데 일본은 이중창이 있는 집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모든 건물에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창문만 꼭꼭 닫아놓고 찬양을 하면 주위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베이스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앞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후쿠오카를 개척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잠깐 그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 말씀에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이전에 10절에 보면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 땅은 실제로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비를 흡수하는 데는 참 좋지만 산과 골짜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또 황무지가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물을 대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제가 요즘 신대원에서 히브리어 공부를 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다고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의 이제 그 의미를 조금씩 알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위에라는 이 말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니까요, 제가 이제 조금 아는 척 할게요. 근데 이 원문을 보니까 그 위에가 사실은 그 안에라는 의미가 더 맞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땅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은 그냥 하늘 위에서 우리를 그냥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깊숙이, 우리의 삶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듯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개척과 동시에 신대원이라는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하기 힘든 그 길들을 저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사실 신대원 입학은 해마다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하는 시간이 사실 저에게는 그냥 좀 아까운 시간으로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역지에 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새롭게 도전하셨고 다시 이제 이 선교의 그 다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신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냥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됐지라고 생각했던 저의 교만을 하나님이 깨뜨리셨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부산으로 온 것은 사실 일본에서도 신대원을 갈까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가까운 곳이, 후쿠오카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여러분, 후쿠오카 정말 가깝습니다. 비행기로 정말 비행기 시간은 30분, 4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속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너무 금방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서울 가는 것보다 가깝습니다. 꼭 참 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와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신대원에 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없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대원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이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이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라고 믿습니다. 예, 그 교수님들이 다 웃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러웠지만 후쿠오카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인도하셨는지, 특별히 개척과 동시에 이 신대원을 온다는 것은 저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잠깐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에서 그 시간들 동안, 그 일본에서의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은 저의 모든 그 필요들을 공급하셨고 또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제가 그 길들을 갈 수 있었고 또 그 모든 그 사역들을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그 일들 가운데 저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분들이 있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 여정 가운데 정말 많은 기도로 또 재정으로 섬겨주신 특별히 부산진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에 지금도 한두 번씩 일본을 오갑니다. 좀 피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더 신나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후쿠오카를 가니까 저희 사역자들이 너무 저를 반갑게 반겨주고, 가끔씩 떨어져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반겨주고 또 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한 분, 두 분, 일본 분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일본을 다녀왔는데요. 두 분의 일본 분들이 같이 오셔서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한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분들이 한국을 찾아오십니다. 한 몇 주 전에 오키나와에서 제가 가르쳤던 한국어 교실 두 분이 저희 부산진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환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이 두 분이 이 3박 4일의 부산의 그 여행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어떤 음식도 아니고 어떤 관광지도 아니고 이곳에서 드렸던 예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고 한 분은 평생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와보신 분이십니다. 설교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느껴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뭐가 느껴졌을까요?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키나와에도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에도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너무 놀랍게도 마지막에 함께하는 그 찬양 속에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 찬양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1년 전에 수요예배 선교 보고할 때도 제 기억으로는 그 찬양을 했습니다. 예. 왜 제가 그것을 기억하냐면요, 제가 선교지로 파송할 때 제가 파송 노래로 이 찬양을 요청했었거든요. 청년부에. 그 2부 예배 때는 파송의 노래, 제가 울면서 가고 싶지 않아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게 정말 기쁨으로 가는 것임을 제가 고백하고 싶어서 제가 청년부에는 이 찬양을 파송의 노래로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1년 전에도 이 찬양을 수요예배 때 불렀는데 오늘 또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 그 기쁨을 진심으로 맛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오키나와에서 이제 후쿠오카로 옮기고 후쿠오카의 베이스의 모습들을, 그곳에서 예배했던 모습들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오키나와에서 파송 받고 이제 가는 길입니다. 후쿠오카입니다.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저곳이 이제 저희 베이스로 사용하는 곳이고 또 제가 사는 곳입니다. 전도행팀이 함께 와서 저희 이사를 도와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는데 바로 또 부산에서 예배팀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저 베이스에서 예배로 계속해서 시작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렇게 뛰고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 노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저희가 함께 또 후쿠오카에서 이제 알게 된 목사님 카페입니다. 그래서 그 카페를 빌려서 대학생 전도를 해서 저렇게 콘서트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주가 밝혀주시니 1월에 이사했는데 신대원 입학 3월 초였거든요. 정말 많은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후쿠오카 근처에는 나가사키라고 해서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26분의 그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성지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 오키나와 베이스 리더들이 오셔서 저희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많은 일본 분들과 또 이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한 가졌습니다.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바로 이 지난주의 모습입니다. 보여주신 사랑 우리만 깊은 곳에 저분들은 여행 오셨는데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함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 시간들을 끝까지 가졌습니다. 살아가게 하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로 베이스 창밖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도록 또 많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그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선교지의 그 한 곳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그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일본 땅과 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